오늘 더디게 해야 될 것과 빨리 해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신자들에게 던지는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 다음에 너희가 알지니, 이 말은 너희가 알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꼭 너희가 알아야 될 거, 너희가 꼭 지켜야 될 거, 이런 뜻이에요. 꼭 준수해야 될 거,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본이 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여기 사본이 좀 다른데 헬라어 사본에 다른 한 사본에는 이 헬라어 말 이스테라는 말로 돼 있고요. 다른 사본에는 오이테라는 말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은 이스테라는 사본, 쓰여진 사본을 갖다가 기본으로 번역을 해놓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제가 언급할 때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하면서 제가 가끔 이렇게 번역본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현대인의 성경은 다른 사본을 가지고 이렇게 이 본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이테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스테라는 뜻은 뭐냐면 알아라 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알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테라는 말은 알아라 라는 뜻인데, 너희가 알지니 라는 뜻인데, 오이테라는 말은 조금 더 강해요. 명심해라 이 뜻입니다. 명심해라.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느 쪽이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조금 더 강조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긴 한데,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꼭 명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꼭 기억하라고 말한 이유, 왜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살아간 신자들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바쁜 삶 속에서 아니면은 매일매일 우리가 살다 보면 중요한 거를 놓치고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고통, 화나는 일, 뭐 이런 일들이 막 복잡다란히 싸우면 우리가 중요한 거를 놓쳐버려요. 중요한 걸 놓쳐버리고 우리 생각 속에 그냥 우리가 갑자기 하고 싶은 대로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삶이 분주하면 꼭 놓칠 수 있으니 그거를 잊지 않도록 해서 꼭 명심해라. 그 명심해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본문 19절이죠.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이 어때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는 빨리 해야 될 거, 속히 해야 될 게 있고 더디게 천천히 해야 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근데 우리 삶이 너무 분주하고 상황이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생기고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 이 더디해야 될 것과 빨리 해야 될 것이 뒤집히더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버리고 잊어먹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해라. 속히 해야 될 게 있고 더디해야 될 게 있다. 꼭 기억해라. 첫 번째 더디해야 될 거 먼저 살펴보죠. 첫 번째 뭘 더디하랍니까?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말을 더듬으라는 말이 아니라, 무언가 말을 하려고 할 때 급히하지 말고 속도를 급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막 급하게 자기가 생각난 대로 다 뱉어버리지 말고 말을 생각해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디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말이 빠르죠. 왜냐하면 뇌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나면 바로 그냥 말이 나와요.
말이 먼저 나오면 그게 이제 보통 우리 한국말로 탈이라 그러죠. 탈난다 그러잖아요. 말이 빨라서 탈나는. 어느 도시 한 남자가 시골을 차 타고 이렇게 쫙 가다가 잘못해서 개를 한 마리 친 거예요. 그 죽어버렸어요. 근데 개 옆에 주인으로 보이는 농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그러는데 운전자가 죄송합니다. 대답을 안 해요. 비싼 개인가요? 죄송합니다. 농부가 대답을 안 해요. 저 죄송한데 저기 제가 그냥 이렇게 보상해드리겠습니다. 500불 드릴게요. 그래서 또 농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충격이 크신 것 같은데 그럼 1000불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돈의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빨리 차 타고 가버렸어요. 그때 이 농부가 그때 이제 셀폰을 꺼내가지고 와이프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여보, 어떤 남자가 내가 잡으려던 미친 개를 치워 죽이더니 나한테 1000불을 주고 갔어. 가만히만 있더라도, 이게 우스개 말이지만 가만히만 있어도 오히려 말을 하는 이보다 낫다는 얘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을 더디했더니 오히려 그게 이득이 되더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말을 조급하게 해서 실수가 생긴대요. 그리고 말을 조급하게 하는 것이 경건하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하다고도 말하지만 잠언에서는 미련한 거다. 그러니까 말을 쉽게 뱉어버리는 게 미련한 짓이다 이렇게 말은. 어느 정도 미련하냐? 한번 보시죠. 잠언 2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이 조급한 사람하고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낫대요? 차라리 미련한 사람이 낫다는 거죠. 누가 더 나아요?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미련한 사람이 나아요. 교회에 미련한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길까요? 말이 조급한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길까요? 말이 빠른 사람 때문에 갈등이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저절로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의 문제는 신자들 간의 갈등이라는 게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갈등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요만한 불덩이 가만두면 그냥 슉 꺼질 거를 불을 말을 해가지고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만하게. 가만히 두면 되는데 누구 집사가 누구 집사 권사 흉 봤어. 저기 한다 그러더구만.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은 아닌데 화가 좀 났나 봐. 자기 나름대로 이제 포장은 하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될 거를. 그러니까 이게 미련한 거래요, 안 미련한 거래요? 미련한 거예요. 오히려 말이 조급한 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디게 하는 게 경건에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급하게 하냐면, 심지어는 누군가가 다 이렇게 신방, 이제 권사님들은 주로 이제 신방 가시면, 한국에 있을 때 이랬는데, 신방을 이렇게 하면 하루에 대신방 때는 급해요. 거의 30분밖에 안 앉아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30분 예배를 미국처럼 막 2시간, 3시간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한국은 보통 대신방이면 30분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30분 예배 드리고 빨리 일어나서 또 30분 예배 드리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쓸 거 다 쓰고 막 이렇게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들이 신방 오래 따라다니는 권사님들은 그러니까 눈치가 빨라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자, 웬만큼 알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얘기할 거를 본인이 인터셉트 해가지고 자기가 옆에서 다 이렇게, 그 며느리가 지금 어떻게 돼가지고 사고 쳐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탁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고 있죠. 이미
이미 대부분의 그 신방 기록부 보면 다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싶어갖고. 이야기를 트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인터셉트 해갖고 다 얘기를 해버려요. 근데 급하니까. 그러다 보면 가끔 실수가 나와요. 신방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 며느리 돌아왔다고. 그 사이에 또 변수가 생긴 거죠.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한다고. 잠언 18장 13절 말씀 보시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해갖고 욕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하라고요. 말은 더디하는 게 경건에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목회자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하는 위치에 서 있으니까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이런 거예요. 조급함이 있어요. 자꾸 하는 조급함. 그런데 경건에는 말을 더디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요. 뭘 더디하래요? 뭘 더디하래요? 뭘 더디하래요? 성내기를 더디하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성내는 거를 더디하래요. 성내는 거는 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이라는 거는 사실은 분에는 의로운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걸 보면 화가 나죠.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분은 이게 이제 헬라 말이 올겐이라는 단어인데 굉장히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거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충동적으로 뭐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뒤를 재지도 않고 그냥 화를 내는 경우. 물론 사람마다 그 화를 내는 게 달라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열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내려고 그래도 배꼽 아래 있어가지고 끌어올리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참죠. 뭐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화가 여기가 있어요. 여기 또 뭐라고? 이렇게 화가 이렇게. 그러니까 체질적으로나 남자, 여자, 성비에 따라서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차가우신 분들은 화를 내라고 해도 잘 안 내죠. 기력이 없어가지고 짜증을 내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울하죠. 짜증을 잘 내지 화는 잘 안 내요. 근데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평상시에 화가 많은, 열이 많은 사람들, 막 더워서 못 참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막 화가 항상 가슴께 있기 때문에 막 말도 하고 싶고 막 이거를 막 토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훨씬 더 빨리 분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조심해서 분을 조절을 해야 돼요. 우리가 분내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충동적인 분을 말하는 겁니다. 분내는 것이 신자의 경건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의로운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충동적으로 화를 내는 분.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뭐 하다가 예를 들어서 반주자가 피아노 틀렸다고 해보세요. 굉장히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이 팍 들어오면 우리 교회는 별로 없죠. 우리 교회는 별로 반주자 틀리는 거에 신경 안 쓰시죠. 별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쓰시는데 한국에는 굉장히 지휘자들 중에 예민한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약한 지휘자를 별로 만나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미리 답을 알려드리면 90%의 지휘자는 고약합니다. 지휘자들의 거의 90%는요. 사이코에 가까울 만큼 신경이 날카로워요. 하나 틀리는 거를 못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사냥대 하시면 보통 그게 아니라 제가 합창단 할 때 우리 교수님이신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휘하실 때만큼은
거의 광적이에요. 이만큼 떨어진 거 보면 딱 잡았는데 뭐 하는 거니? 여자분이신데 뭐 하는 거니? 지금 플랫 되잖아, 플랫. 여러분 굉장히 피아노 치다가요 따라 틀리잖아요. 고개 팍. 너는 연습을 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엄청 무섭습니다. 어디를 쳐다봐? 거의 그분이 우리 성가를 하시잖아요. 성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교회 지휘자들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틀리면요, 여러분 뭐 찬양할 때 이게 긴장감이 굉장히 무서워요. 하나 틀리면 막 손가락질하고 그 자리에서 막 하고, 지휘하다가도 막 화내고 이래요. 소리를. 표정이 앞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보시는 분들은 막, 그러니까 찬양대 하다가 다른 사람들 움찔움찔 놀라면 그땐 지휘자가 화내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막 표정으로 막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그렇게 분을 낼 수가 우리가 있지요. 근데 그 분을 내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찬양대나 주방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권사로서 아니면 차량 봉사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지휘자가 음이 틀렸을 때만 성질을 내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경험상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찬양대가 아주 실력이 듭니다. 긴장을 하고 하니까요, 실력이 엄청 늡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의 경험만 놓고 보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은혜는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실력은 늘지 몰라요. 실수는 안 할지 모르는데요,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피폐해진단 말이죠, 영혼이. 왜요? 오늘 본문 20절 보세요. 뭐래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성경은 이런 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일하다 보면 맞부딪히는 그 분이 있잖아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특히 이제 운전할 때. 저도 운전할 때 가끔 그런 거를 이제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운전을 저런 식으로 해.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뭐가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괜찮은 걸까요? 안 괜찮은 걸까요? 벗어나야 되는 거라고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8절 말씀 보시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뭐요? 분함과. 이 분함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야고보에서 살펴봤던 그 성내라는 말과 똑같은 올겐이라는 단어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첫 번째로 분내는 거. 벗어버리라. 이제는 너희가 신자 됐으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됐으니 이 분냄을 벗어버려라. 그런데 신자가 된 우리가 아직도 분내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옳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휘를 하다 틀렸으니까. 자, 틀린 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분내는 게 옳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으니까 분내도 되는 걸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영권사님, 찬양대 하는 사람의 음이 틀렸으니까 지휘자가 분을 내도 돼요? 권사님 그따위로 하실 거예요!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권사님 틀리셨어요 하는 거 말고 분을 낸단 말이죠. 근데 그 분을 받으면 잘해요. 감정이 놀래가지고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하고 잘하게 돼요. 자, 더 잘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더 잘하게 만들려고 교회에서 분을 내도 되냐고요? 대답을 안 하시니. 더 잘해지는 결과는 분명하다니까요. 더 잘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분을 내도 되냐고요. 우리가 주방에서나 실수를 없게 하기 위해서 분을 낼 수 있잖아요. 정신 안 차릴 거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이게 책임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그런 강도는 세집니다. 왜냐하면 그 한 명이 실수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목자들에게는 되게 세게 치시는 거예요. 정신 안 차려 이렇게. 근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자들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하는 동안에, 교회를 할 때 더 나은, 실수 없는 걸 줄이고 더 나은 걸 하기 위해서 분을 내도 돼요? 저 사람을 더 똑바로 하고 싶어서, 김정 집사님을 더 경건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영건사님이 화를 냈어요. 권사님 똑바로, 집사님 똑바로 기도 생활 안 해요? 이렇게 화를 냈어요. 괜찮아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수는 있지만 옳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곳곳에서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죄들이 자기의 분을 조절하지 못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분하여 함이 어쩌미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가 지금 분하여 함이 어쩌미냐.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이.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화를 냈냐면 분해가지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했다는 얘기예요.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됨이냐. 그랬더니 나가자 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아이들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죠? 그때 헤롯 왕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뭐 해서요? 노하여. 심히 노하여. 그러니까 어떤 죄악의 근본, 폭력이 나타나는 그 죄악의 근본 안에 뭐가 있어요? 이 분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작가 뭐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는 이것에서 벗어나라. 분냄에서 벗어나라. 여기서 말하는 분냄은 충동적인 분노를 말하는 거죠. 벗어나라. 왜냐하면 이게 사람 몸이 오묘한 게요. 그 분을 낼 때 자기 호르몬 안에서 여러분 사람이 그 분을 낼 때 사람의 기운이 독합니다. 희한해요. 좋은 걸 낼 때는 좋은 에너지가 나가잖아요. 분을 내면은 그 분노의 에너지가 나오는데요. 사람 몸에서 독사와 똑같은 독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실험을 했습니다. 엘머 게이츠라는 사람이 실험했는데 그 성인이 분을 낼 때 이게 그 막 화를 내면 그 탄산가스를 뿜어내잖아요. 입에서. 그 가스를 담아가지고 침전을 시켰어요. 액화 상태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막 화를 내는 사람의 가스를 담아가지고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재밌는 거는 색깔이 달라지는데 화를 낼 때 아니면은 뭐 후회할 때 마음의 가책을 느낄 때 색깔이 다르대요. 고통일 때는 회색, 후회하거나 막 마음이 아플 때는 핑크색의 침전물이 생긴대요. 근데 막 분노가 나고 화를 낼 때는 밤색의 침전물이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니까 입에서 사람이 뿜어내는 것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게 달라요. 근데 이 화가 날 때 생기는 이 밤색의 침전물을 주사기에게 담아가지고 쥐에다 넣었더니 쥐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독하냐면 사람이 1시간 동안에 계속 화를 내잖아요. 그 독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80명을 죽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 안에서 엄청난 양의 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독의 1차 피해자가 누구예요? 자기예요. 그러니까 내 장기가 무너지고 내 몸이 아프고 갑자기 막 내 어깨가 눌리고 막 뒷골이 막 땡기고 뒤통수가 무겁고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쩌면 요즘에 분을 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에서 말은 안 하는데 막 속에서 분이 나. 그러면 그 독이 다 말을 안 하니까
다 어디로 들어가요? 자기한테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가스 방귀만 안 껴도 어깨가 아픈 거 아세요? 한의학 그래 가스 참으면 이게 다 몸에 독소가 들어가. 그 독소잖아요. 여러분 가스 실제 불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방귀 낄 때 실험해 보세요. 라이터 대면 그게 메탄 가스거든요, 실제. 근데 그 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 가스가 몸속에, 여러분이 가스를 마신 거 똑같잖아요. 천연가스 입에다 대고 마시고 오래 버티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가스가 내 몸에 들어와 가지고 몸에 나쁜 작용을 일으킬까요, 안 일으킬까요? 그래서 방귀 오래 참으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분을 내고 1시간 동안 분을 냈는데 그거를 갖다 자기 몸속에 내가 저 인간을 막 이러고 있어요. 1시간 동안. 그럼 80명을 죽일 독이 자기 몸에서 나왔단 말이죠. 80명을 죽일 독이. 여러분 혹시 1시간 동안 그런 적 있어요? 목사님 1시간이 뭡니까? 하루 정도는 그러지 해줘야죠. 저 인간을 죽여버려 이렇게 하루 정도는 해줘야죠. 그러면은 800명을 죽이고도 남을 독이 나오겠죠. 뭐 하루 종일 한다 그러면 뭐 거의 1000명이 넘어가겠죠. 근데 그 독을 다 그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800이 뭐예요? 자기 혼자 죽는 거지. 그 독을 자기 혼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독박하는 거 자기 혼자.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러면 한 번도 분을 안 품고 사나요? 사실은 우리가 분 낼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운전하다가도 막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일하다가도 저렇게밖에 못하나?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심지어는 분을 내셨어요. 채찍을 막 휘둘렀잖아요. 물론 의분입니다. 거룩한 분입니다만. 그런데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건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 내지 말라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을 더디 내며. 특히 에베소 말씀 보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분 내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낼 수는 있는데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도 조금 템포를 늦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분이 하루를 넘어가지 않도록. 에베소 4장 26절 말씀 볼까요? 분을 내어도 그 분이 뭐가 되지 않도록? 죄가 되지 않도록. 아까 가인이나 헤롯은 어떻게 됐어요? 노하고 분을 내서 죄가 돼버리잖아요. 이 분을 내가지고 내가 막 어떤 죄를 행하지 않도록 또 이 분이 해가 지도록 하지 않도록. 사람이 분을 낼 수 있죠. 우리 신자들도 경건한 생활을 하지만 우리도 분이 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타고날 때부터 열이 더 많으시는 분은 더 많이 나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분을 더디 내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더디 내도록. 저도 젊었을 때는 분이 진짜 여기서 깔딱깔딱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여기서 야! 똑바로!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살이 쪄서 그러는지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분이 이렇게. 제가 저를 봐도 기특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물론 옆에서 볼 때는 빠르다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진짜 성질 급하다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는 굉장히 늦춰진 것 같았어요. 옛날 같으면 몇 번 큰 소리가 날 텐데 요즘에 내가 그래도 잘 참네 뭐 이럴 때가 있어요. 체질적으로 각자가 느끼는 거는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빨리 올라오지 않도록 더디게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원수를 갖겠다고 10년 동안 무술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기독교적이지 못하죠. 10년을 원수를 갖겠다고 이를 악물고 그 분을 품어내면서 갚고야 말리라. 기독교적이지 못한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유대인들은 여러분 해가 지고 해가 뜨는 게 하루예요. 창세기 첫날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넘어갈 때 해가 지고 이게 유대인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밤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 재밌게 가잖아요, 계산을. 그러니까 이들은 밤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은 내가 오늘 품었던 분이 절대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절대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건강에도 도움이 된대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화가 나면 잠을 잤거든요. 근데 좀 풀린 것 같은데 의학적으로는 좋지 못하다네요. 분을 풀지 않고 잠을 자면 이게 분이 풀릴 것 같은데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이 더 악화된다고 그래요. 하버드 대학원에서 밝힌 건데 오히려 그 화를 낸 상태에서 그대로 잠을 자고 깨면 마음의 불행도가 높아지고 더 불행한 느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아요. 분을 해가 지도록 품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듀크대 윌리엄스 박사가 그랬대요. 화라는 거는, 이 성내는 거, 분노는 인체의 모든 부분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다 한마디 더 제가 덧붙이자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육체의 모든 부분에 분노가 나쁜 짓을 한대요. 그러겠죠. 독약을 막 뿜어내니까. 근데 어디에도요? 저는 영혼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그럼 신자들이 속해야 될 게 뭐예요? 뭘 속해하래요? 너희가 알지니 뭐 하래요? 사람마다 듣는 거는 속해하라는 거예요. 속해. 듣는 걸 속해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잘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속히 들으라는 얘기죠. 재빨리 들으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빨리 들어줘라, 그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정확한 거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21절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이에요. 말씀. 뭘 속히 받으래요? 말씀 받는데 속히 받으라. 화를 낼 때 우리의 내면의 상태,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성령이 소멸된 상태인 거죠. 그 안에 뭐만 활활 타고 있어요? 불만 활활 타고 있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잖아요. 성령은 사라져 있고 내가 분을 내는 순간은 내 안에 불만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떡이 가득하고 은혜로 영혼의 배가 불러야 되는데 그 생명 양식은 사라져 버렸어요. 인간의 욕심과 분노만 가득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이후에 자신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뭘 먹어서 좋은 거예요? 육적인 떡을 먹어서 니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의 떡인 참떡, 내 살, 내 피와 살을 먹으라고 그러네. 내 살이 참떡이다. 예수의 살을 먹으라고 그런단 말이죠. 진짜 신자들이 먹어야 될 거는 그 생명 양식, 하늘 양식,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 떠나갔더라.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를 따른 무리가 다 떠나갔더라. 너희가 나를 지금 이 떡 기적으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참떡인 내 살을 먹으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 말 잘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니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 그것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씀 먹어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이 말씀 먹어서 내가 행복한 거예요. 이 말씀 먹어서 내가 지금 배가 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내 영혼에 양식 가득한 거예요. 이 영혼에 이 말씀, 생명의 이 빵, 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딱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정말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물론 말이 조급해서 결국에는 실수를 하지만 하여간 베드로는 이 말 정답이죠.
예수님 말씀 영생에 있는 생명의 떡임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마음에 그 생명의 떡을 계속 두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성전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넣는 떡이 있죠. 그게 뭡니까? 진설병. 매일 갖다 놓잖아요. 매일. 그 떡. 여러분 우리 내면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매일 여러분 똑같이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 안에 떡을 갖다 놔야 돼요. 무슨 떡이요? 생명의 양식. 우리의 내면을 잘 다스리고 이 내면이 양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바깥에 어떤 좀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바깥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큰 환란이 닥쳐와도 여러분의 내면이 생명의 양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모든 위험 환란에서 벗어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우리의 내면이 생명 양식으로 차 있지 않으면 분이 나고 조급해지고. 빅토르 위고가 그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선원들이 폭풍에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요. 그 폭풍 속에서 선원들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갑자기 배 아래에서 갑판에서 난리가 납니다. 막 배가 있잖아요. 배 아래 갑판이 있는데 이 갑판 아래에서 여기서 위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막 뭐가 쾅쾅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폭풍이 치니까 바람이 불고 막 폭풍이 치니까 배가 흔들리는 거죠. 봤더니 이 안에 대포가 들어 있었는데 이 대포를 고정해 놨던 게 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포가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리 가서 쾅, 저리 가서 쾅.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바깥에 이 폭풍이 위험할까요? 안에서 흔들리는 이 대포가 위험할까요? 뭐가 이 배를 침몰시킬까요? 여러분 배를 아시는 분은 정확하게 알 거예요. 이 대포가 문제예요. 이 대포가 조만간 균형을 깨가지고 배를 침몰시키거나 한쪽 벽을 뚫어버릴 겁니다. 쾅! 쾅! 하다가. 그랬더니 선원 2명이 내려가서 그 대포를 다시 묶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큰 대포가 흔들릴 때 폭풍을 치는 데에서 이 대포를 다시 끈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백집사님 굉장히 위험하죠. 집사님 뭐 짐을 많이 날라보셔서 아시겠죠? 큰 게 이게 흔들리니까 여차하면 사람이 깔리는 거예요. 근데도 이 두 선원은 반드시 이걸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선원 2명이 내려가서 대포부터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죽겠어요.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지쳐요.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의 배가 침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생명의 양식이 어느 순간 다 떨어져 가지고 이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막 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면에 평화가 없고 좌우로 요동치고 사방으로 막 내 내면을 영혼을 치고 있으니까 평안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폭풍으로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빨리 내려가서 여러분의 내면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말씀으로 붙드는 거예요. 생명 양식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폭풍우는 좀 지나면 가라앉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저 폭풍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린 하늘 양식, 은혜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으로 붙드는 거죠. 우리 안에 말씀을 붙드는 일에
말씀을 속히 하는 일, 듣는 거에 속히 하는 일에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는 거, 성내는 거는 더디하세요.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듣는 거에는 속히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 더 깊은 경건에 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